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내용이죠. 특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가 명령을 받아서 이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합니다.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옥중에서 두 성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 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고초를 겪게 된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16절이죠.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합니다. 자, 바울 일행은 루디아를 만났던 그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새로 치면 예배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그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용한 점쟁이였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당이든 점쟁이든 용하면 용할수록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점치는 자, 신접한 자들의 그 점술, 복수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한 점쟁이일수록 귀신에 더 강하게 매인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현실에 딱 들어맞으면 맞을수록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은 매우 용하였나 봅니다. 17절입니다.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 일행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니까요. 이건요, 요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예수를 꽤 나이가 들어서 믿은 건 아마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 식구들 전부에 대한 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던 그 누님의 그 점은 그 점쟁이가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사람 점을 치면 자신이 모시는 그 신에게 엄청 혼난다는 거예요. 정말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도 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귀신도 인정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점쟁이의 말조차 우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8절에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죠. 그죠? 왜일까요? 그건 이런 말을 귀신이 하는 건 자신의 점술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연관시킴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술책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바울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귀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거라고요. 이로 인해서 복음의 참된 능력을 혼탁하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것에 혹 해서 신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18절 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알아보는 말에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은 모두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 성령을 회방하는 말에 당연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라도 또 누군가에게라도 어떤 점쟁이, 어떤 무당이 용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귀를 조금도 기울이지 마시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쟁이 무당에게서 귀신이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는요, 우리 사람의 능력이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죽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직분으로 죽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경건하고 또 인격이 완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좋고 강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성도를 쓰시는 것처럼 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통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통로일 뿐입니다. 귀신의 말에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심히 괴로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아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니요. 우린 통로에 불과하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는 1,000,000 년을 넘게 뒤덮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수대를 내려오면서 가문과 가족에게 뿌리 박힌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마귀를 하나님은 쫓아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영,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각자가 알고 있는 불신가족, 어둠의 영에 휩싸인 이들을 위해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근데 뜻밖의 일로 바울 일행이 고난을 받습니다. 19절부터 22절이죠.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 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죠? 자, 표면적인 이유가 뭐죠? 21절. 자, 표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로마 사람에게는 낯선 다른 법을 유포시키는 지금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뭔가요? 다시 19절로 돌아가 보세요. 19절. 실제 이유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짓의 아비이자 참소하는 마귀의 영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형태입니다. 거짓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난은 대부분 겉으로는 마치 마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할 겁니다.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디며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과 매질은 바로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과 매질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듯이 교회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견디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후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그 편지를 쓴 말씀입니다. 이 편지에서 이날의 일들을 뭐라고요?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고발당하고 매맞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과 그 참소에 견디는 것, 마귀의 공격에 뒷걸음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건 싸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할 겁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담금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묵히 그 담금질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그 답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23절에서 많이 친 후에라고 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고문을 당하는 수준까지 매질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둡니다. 로마 감옥은 범죄자에 따라 감옥을 구별하였는데요. 가장 깊은 옥은 살인범과 같은 중범죄자를 가두는 곳으로, 살아서 그곳을 나오는 경우가 없는 감옥입니다. 거기다가 발을 착고로 채웠습니다. 이는 가라니가 이렇게 발이 쭉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 발목에 채우는 기구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다고 이렇게까지 심한 일을 겪어야 하나요? 자, 세상적인 것으로 봐도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주어서 정상적으로 살게끔 한 것뿐이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억울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다를 건너고 낯선 땅까지 온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고통과 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 날을 회상하며 회의와 좌절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라면 정반대로 바울과 실라 정도 되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구출해 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젖먹전까지 내서 말이죠. 그런데 이후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도 아닌 거예요. 그럼 왜 바울과 실라는 원망도 좌절도 하지 않고 또 구출을 간구하지도 않고 오직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단서는 오늘 본문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보았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을 어디서 만난 건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진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정신이 깬 한밤중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죽게 된다는 그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며 무엇을 하였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하나요? 지금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아는데, 왕 위에 다른 신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아는데 기도하며 무엇을 감사한단 말인가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한 세트예요.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안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한다는 건가요? 무슨 기쁨의 찬송을 부른다는 건가요? 그런데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니엘이고 바울, 실라인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예배는요, 평소에 늘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대학 입시철이 되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기쁜 일이 생겨서, 사업에 성공해서,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생겨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래, 딜도 아니고 슬프고 기쁜 우리의 그 감정의 분출구도 아닌 겁니다. 그럼 무엇을 다니엘은 감사하고 바울과 실라는 왜 기도와 찬양을 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이며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기도와 찬송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먼저인 겁니다. 예배의 목적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면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공연이고 설교자의 연설이며 그저 기복적인 비나이다에 불과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도 앞에 나오는 것이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찬송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라고요. 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 하셨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생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현재 조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고 어떤 때는 예배를 받으실 만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언제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부자가 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자격,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다니엘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기도했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자기 연민과 지나온 세월의 억울함, 그런 기도를 하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 예배하는 것 자체가 다니엘과 바울, 실라에겐 감사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자가 그들의 정체성이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곳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곳, 그곳을 찾으십니다. 어떤 고난과 질고 핍박 속에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떠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다 해도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백성, 그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파라다임을 바꾸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를 위한 예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사모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 찬양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언제나 우리를 묶고 메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메고 있던 것들, 우리의 삶을 메고 있던 것들,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집니다. 우리를 가두었던 어둠의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26절에서 29절이죠. 자, 바울과 실라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진이 나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메인 것이 모두 풀어지죠. 자, 29절에서 간수가 무서워 떱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다고 하였는데 이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는 누구누구 앞에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다. 즉 기도와 경배하는 행동이 아니라 놀랍고 두려워 온몸에 힘이 빠져 엎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렵지 않을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간수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겁니다. 그렇게 30절부터 34절, 30절을 보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간수가 구할 것은 오직 구원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명예 달라고, 집과 차를 달라고 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이사야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 속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공통점은 엎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살려주세요.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간수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죠.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두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주세요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과 하나님의 임재로 얻은 그 구원에 넘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어떤 감정적이고 신비한 체험으로 알 수 있기보단 오히려 아무리 세상의 평가가 나를 높인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조심조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 성도의 영향력은 교회 자체의 능력, 성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의리번쩍한 시설과 프로그램, 수만의 성도 규모와 성도의 재력과 학벌과 인격을 갖춘다 하여도 그걸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목사의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 감동적인 음악과 조명, 그런 것들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면 어떡하자는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가 사라지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면 교회는 사교단체에 불과합니다. 예배가 사람을 위한 것이 되면 구제기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코로나로 예배당 문이 닫히고 나의 삶이 삭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요. 그래서 예배할 수 없나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나요? 그래서 찬송할 수 없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린 지금까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설사배를 맞고 착고에 매이며 지하 감옥에 갇혀도,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할지라도 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화로움을 입고도 계속하게 될 그 예배를 이 땅에서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 한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예배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라도 예배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 길인가요?
매일 눈을 뜨면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돈 벌러 가지요. 일하러 가지요. 공부하러 가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린 예배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또 산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